네, 1955년 7월 17일 날 어린아이들의 천국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서 입장했습니다. 줄을 서는 것 자체가 천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디즈니랜드 정문에는 황금색으로 된 큰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진짜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양한 곳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자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것이죠. 대면과 비대면의 싸움, 이것이 예배가 되니 안 되니의 싸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대면 예배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오늘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할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착할까요? 이럴 때 진짜 자신 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에버리지를 따지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도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님만 믿었지 진짜 예수님처럼 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야 철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게, 야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야 될 때 니는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말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가줄에도 여러분 비밀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애들 어지간히 시끄럽습니까? 막 복도에서 막 개파입니다. 그냥 막 떠들고 난리 납니다. 애들한테 조용히 해도 애들 조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시켰죠. 조용하고 지나가던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해라.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어르신들이 인사를 잘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인사해도 그냥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단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만 컸지 엉망이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편견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한 사람의 삶에 교회 공동체의 명예가 걸려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 보여요. 야, 이 사람들 진짜 정직한데? 야,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꽤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저희 교회 형준이가 처음 딱 왔는데 와 진짜 착한 거예요. 야 얘는 진짜 신앙이 엄청 뜨겁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착해요.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아니 생각이나 이런 것도 너무 바르고 대화해 보면, 그래서 제가 대화하다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와, 그 삶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종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한, 믿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직위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의 군사 100명의 수장이에요. 장군이에요. 여러분, 100명을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의 이 배경에서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냐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1,5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500명 중에 100명의 군사는 이 백부장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15분의 1이.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그 마을을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군인들이 전부 밥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군인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밥이나 뭐 청소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하인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다스리는 군사들을 보조하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이 그 문제가 뭐냐면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중풍에 걸린 거예요. 풍이 와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하인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이 하인을 향해서 이 백부장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의 업무는 뭐겠습니까? 정신적인 업무가 아니겠죠. 어떤 셈에 대한 업무가 아닙니다. 하인의 업무는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예요. 그런데 중풍이 걸렸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를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데리고 있으면 이 애를 계속 살리려면 계속 숨이라도 붙어있게 하려면 누군가를 붙여서 밥도 먹여야 되고 대소변도 가려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한 명을 하인을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육체를 사용할 수 없는 하인은 버리기에 합당한 하인인 거죠. 이 말씀과 이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물건인데,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하인인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자가 아래 하자, 인간 인자. 아래에 있는 인간. 이 말은 다른 말로 위에 있는 인간이 있고 아래에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물론 안에 사회 속속히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아래 위가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아래 위지, 그것이 인간의 존중성이라든지 소중함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동남아 가보면 어떤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또 그들을 서브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쯤 되는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관광객들을 수종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도 잡혀가고 그 아이 쓰는 사람도 잡혀가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에게 천부인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권리,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에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위치가 있었어요. 직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고 귀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플라톤의 책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 신하가 될 사람, 농민이 될 사람, 노예가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정의다. 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다.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형입니다.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장자권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거였어요. 유산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장자로서 책임감도 있고, 장자로서의 힘과 권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형보다 못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나도 그 동생이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당시의 문화를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의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와 사고와 생각과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은 당연히 그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래하, 인간인,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설교자에게는 진짜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설교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 사람 진짜 착해요. 선해요. 여러분들도 선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 백부장은 그냥 육체가 이 사람이 아프거나 하면서 걱정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공감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육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 하인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있어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쳐가지고 이 하인을 더 좋은 일꾼으로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의 아픔은 뭐냐면, 고민은 뭐냐면 이 애가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심리적 공감도 하는 거예요. 육체적 아픔에 대한 공감과 함께. 너무 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선함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선함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진다는 건 느껴지시죠? 지난주 인간의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책임의 한계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인간의 선함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봤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선함을 가지고 그 선함을 100%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선하게 이 하인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죠. 그 한계가 뭐냐면
그 선함을 가지고 이 하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인의 마음을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도 했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내가 알아볼게. 의사도 알아보고. 100명의 군사를 돌보는 이 하인들에게 이런 정성을 쏟아주지만 하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러다가 언젠가 주인은 나를 버릴 거야라는 고민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할 수 있는 선함은 진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선함이 나타날 수 있는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내가 정말 아끼는 종이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해봤자지. 선해봤자 우리는 정죄합니다. 쟤는 저게 잘못됐고 쟤는 저게 잘못됐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해봤자 그 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선함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착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하기만 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착함은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그 착한 마음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착한 마음이 종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보다 더 착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착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진짜 착한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백부장이 이제 하인으로서 가장 착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하인을 고쳐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장 착한 주인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러니까 괜찮습니다. 거의 주인을 대하듯이 저도 주인이고 하인이 있는데 저희 집에 오는 거 진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주인인 그 사람이 하인으로 내려가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착한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이 백부장은 오늘 가장 착한 주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기뻐했고 칭찬했고 그의 소원대로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가장 착한 주인으로 이 백부장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선하시고 진짜 착하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분의 고쳐주신, 그분의 책임져 주신, 그분의 함께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인내하심. 이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하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명은 자신의 주인의 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항상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제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하인으로서 그분의 착함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제 인생에 새 자녀, 저 이쁜 아이들이 태어났다. 제 인생에 저희 아내같이 좋은 사람, 제 인생에 저희 어머니같이 너무 좋은 사람, 제 인생의 세움 식구들처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착함은 무엇입니까? 그 선함과 착함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함을,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여러분 마음껏 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착하게 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착하신 예수님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착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선함과 그 착함을 맛보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